여기 이제 70대시고 80대신 어르신들은 옛날에 솔직히 전화기가 마을의 이장님 댁이나 조금 부잣집에 한 대 정도 있고요. 그래서 전화가 오면 방송합니다. 방송. 누구 전화 받으러 오세요. 그러면은요 막 달려가면은 전화가 또 오고 해서 서울에 있는 아들과 딸들하고 통화하고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렇죠? 전화기가 그렇게 흔했던 시절이 아니에요. 마을에 한두 대밖에 없었던 그러한 시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요 지금은 다 뭐 갖고 계세요? 핸드폰 갖고 계시잖아요. 핸드폰. 이런 혁명을 뒤집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핸드폰도 바로 뭐예요?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뭐 없는 게 있나 보세요. 그 속에 카메라가 없습니까? 카세트 노래가 없습니까? 인터넷이 없습니까? 메모장이 없습니까? 은행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일정 관련은 일정이 없습니까? 지금은 챗 GPT가 있어서 걔한테 물어보면 걔가 또 일상의 대화가 돼요. 대화가. 나 오늘 외롭다. 그러면 여러분 외로울 때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런 음식을 드셔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다 알려줍니다. 다 알려줘요. 내가 오늘 베트남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베트남 3박 4일 여행을 간다. 그럼 여행 계획을 짜줘라. 그러면 얘가 또 다 짜줘요. 어디 가서 뭐 먹으면 좋고 어디 가서 뭐 보면 좋고 다. 여러분 혁명을 일으키는 이 시대에 지금 여러분들은 살고 있죠. 그렇죠? 자, 이게 이제 뭐 때문에 그러느냐? 여러분 에디슨이라는 이분에 의해서 1879년도에 전기를 발명을 한 거예요. 전기. 그래서 1000번 정도 실패하고 전기를 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전기 때문에 지금 뭐 하느냐?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핸드폰 이야기했지만은요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에 있는 자동차 기업이 있죠. 거기서 이제 FDX라고 해서 바로 뭐냐면은요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이 지금 되고 있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야, 세상에 사람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차가 알아서 가요. 알아서. 목적지만 딱 집어넣잖아요. 얘가 알아서 다 좌회전 우회전 유턴하고 가고 그 다음에 아파트까지 도착하면은 주차까지 싹 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도 미국은 이미 됐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됐어요. 이런 혁명의 시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나도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제일 하기 싫은 게 뭐냐면 운전이에요. 운전이 그렇게 하기 싫어요. 1시간 반만 되면 막 무조건 졸음이에요. 졸음. 운전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그 나를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줬구나. 목적지만 정해놓으면은 나는 가만히 앉아 졸던 책을 보던 뭐하던 아무런 상관없이 어디를 데려다줘요?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기. 그래서 전기 자동차도 밤새 집에서 충전해서 배터리를 충전을 시키면은 얘가 기능을 발휘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전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기. 그래서 오늘 전기는 오늘 제목에 보면은 믿음은 전기다. 그래서 믿음하고 전기는 똑같습니다. 다른 점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전기가 이렇게 에디슨에 의해서 들어와 가지고 혁명을 일으켰다고 했잖아요. 혁명을 일으켰다고 했잖아요. 세상은 여러분 다 전기가 장악됐습니다. 앞에 트리가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가보면은 뭐가 꽂혀 있어요? 전선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멋진 트리라 할지라도 전선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냥 트리구나 이렇게 되지만은 전선하고 연결되면은 어떤 때는 불이 깜빡일 수가 있고 초록불이 들어오고 노랑불이 들어오고 파란불이 들어오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모든 일상은 다 전기가 장악한 거예요. 전기가. 자, 우리 교회 보세요. 여러분 뭐가 들어와서 이렇게 환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온풍기가 이제 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따뜻하고 또 마이크도 전기가 있어야 되죠. 환한 불빛도 뭐가 있어야 돼요? 전기가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전기가 딱 끊어지면은요 설교도 못합니다. 무용지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가 끊어지면 여러분 성경도 안 보여요. 여기 화면도 안 나옵니다. 그냥 조금 5분 정도 통성기도 하고 가세요. 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건 또 바로 뭐냐? 전기의 힘이에요. 그렇죠? 전기의 힘이에요. 여러분 지하철도 전기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공장도 전기가 있어야 생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장에 전기가 나가면 여러분 생산품이 나오다가 멈추게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여러분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전기예요. 전기가 있어야 수술하죠. 전기가 있어야 CT를 찍지요. 전기가 있어야 검사를 하죠. 네, 모든 일상은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전기가 장악을 한 겁니다. 전기가 다 장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 살림살이가 있잖아요. 냉장고, 뭐 세탁기, 또 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전기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다 전기가 이렇게 우리에게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현대사회는 살고 죽는 것을 뭘로 보느냐? 전기로 보는 거예요. 전기가 들어가면은 나라가 살아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에 예를 드는 겁니다. 블랙홀이라고 해서 모든 발전소가 파괴가 됐다든지 전기가 들어오지 않잖아요. 나라는 블랙홀에 갇혀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기가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들어가면은 혁명을 일으키는니다. 지역사회가 전기가 들어가면은 공장이 들어오고 공장을 통하여 생산품이 나오고 거기를 통하여서 여러분 직장을 다니게 되고 거기서 경제적인 것을 책임지고 이렇게 모든 것을 뭐 하게 되느냐?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기 에너지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전기는 여러분 어디서 왔을까? 지금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제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발전소에도 오는 거예요. 발전소. 화력 발전소가 있고 풍력 발전소가 있고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그게 어느 지역에 있든지 거기서부터 전선이 연결된 거예요. 전선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전기가 들어온 건 발전소에부터 여기까지 뭐가 연결됐다는 거예요? 전선이 연결됐다는 겁니다. 그 전선이 끊어지면은요 그냥 암흑세계가 되는 거예요. 암흑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깥에 나가 보면은 송전탑이 있잖아요. 송전탑. 이게 다 발전소에서 지역까지 마을까지 전기를 보내주는 것이 송전탑이에요. 송전탑. 이렇게 여러분 전기라고 하는 것은 문명을 바꿔냈고 그 문명을 통하여서 나라를 살리게 만들고 혁신적인 역할을 만든 것이 전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가 없으면 다 무용지물이에요. 그 엄청난 여러분 전투기도 또 전차도 모든 것이 전기가 없으면 여러분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산업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이렇게 이제 전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전기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요지가 무엇이냐? 전기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전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소 되신 하나님하고 나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바로 뭐밖에 없다? 믿음의 전선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무지 강조하잖아요. 믿음. 자,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고친다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전기로 연결시키는 것인데, 그 전기가 나와 영적으로 연결되면은 혁명이 일어나요. 혁명. 병든 몸이 고침받고 죽을 몸이 살아나고 암병이 녹아지고 신기한 역사가 믿음이라는 전기를 통하여서, 전선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기가 들어오면은 지역이 살고 마을이 살고 나라가 사는 것처럼, 전기라는 믿음이 들어오면은 여러분, 연결되면은 하나님의 발전소하고 나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믿음이라는 전선인데, 이것만 연결되면은 여러분, 내 안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혁명이 일어나요. 혁명. 그게 바로 뭐냐? 능력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능력.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뭐를 강조하고 있어요? 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열국의 아비가 되고, 모든 걸 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복음서에 오셔서 사역할 때도 다 믿음으로. 사도행전의 역사도 다 믿음으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게 되는데, 천국과 지옥도 뭘로 여러분 결판이 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다 믿음이다. 믿음. 그렇게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은 전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선. 누구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만 연결되면 여러분, 혁명이 일어납니다. 혁명. 날아가는 이 조그만 몸이, 보잘것없는 몸이 하나님하고만 연결되면 여러분, 나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정으로 들어오는 전기하고, 뭐 우리 지역 옆에 보면 저 남동 산업공단이 있죠.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는 전기 양도 다르지만은 전선도 달라요. 네. 전선, 굵기를 말하는 거죠. 굵기. 그래서 동력 에너지를 많이 쓰는 데는 전기선의 굵기가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굵어지면은 더 큰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뭐가 다 장악했어요? 전기가 다 장악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전기가 장악하고, 가정도 전기가 장악하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도, 교회도, 어디를 가든지 다 전기 에너지가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믿음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면, 전선이 연결되면, 하나님과 연결되면은 내가 있는 곳이 혁명이 일어납니다. 내 자신의 혁명이 일어나요. 나는 부족한데요, 나는 병 있는데요, 나는 보잘것없는데요, 예, 괜찮아요. 하나님과 연결된 발전소가 되신 하나님과 내 믿음과 전선으로 연결되면은 나 같은 인생의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고침받고 능력받고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선이 뭐냐? 전선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오늘 이것만 가지고 가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12월 25일을 우리가 오신 기념을 해서 성탄절이라고 하잖아요. 성탄절 앞 4주를 가리켜서 오늘 대림절 1주, 뭐 대강절이라고도 하죠. 또 대림절 2주, 대림절 3주, 대림절 4주 하면서 성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번 성탄은 내 믿음의 집을 짓는 거예요. 믿음의 집을 짓는 거예요. 날아가는 믿음의 집을 져서 여러분, 건물을 아무리 완벽하게 쳐놔도요, 여러분, 좋은 냉장고, 세탁기, 뭐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모든 걸 다 집어넣어도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전기 안 들어가면 도망 나와요. 자, 이제 겨울 됐어요. 여러분 집에 전기가 안 들어가잖아요. 다 딴 데로 도망가더라고.
호텔로 도망가든지 친척 집으로 도망가든지. 왜? 보일러가 안 돌아가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믿음이 나가는 전선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되면 여러분, 내 안에 엄청난 혁명이 일어나고 생산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이 전선을 오늘 가질 때 은사가 들어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인간들에게 빌려주시는 것이 은사예요. 은사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건 사탄 마귀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인데, 하나님의 영역을 믿음이라는 전선을 가지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위탁합니다. 맡겨주신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도 옛날에 은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믿음의 전력선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믿음의 전력선이 끊어지면은 하나님은 1번 은사를 거두어 가셔요. 자, 그래서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전기는 발전소에부터 선이 연결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1cm라도 끊어지면은 여러분 수백 킬로를 오는데 1cm라도 끊어지면 여기는 이렇게 전기 에너지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바로 무엇이냐? 믿음은 나에게 은사의 빛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은사, 반짝반짝 이렇게 빛을 내는 것처럼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이것은 여러분 은사로 확인된다는 겁니다. 은사로. 그러면 은사가 뭐냐? 은사가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물론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우리에게 합당한 은사지만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은사가 또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발전소하고 나하고 이렇게 연결되면은 첫 번째 은사가 찾아오는데 지혜의 은사가 나옵니다. 지식하고 지혜는 달라요. 지식은 평생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유치원 때부터, 초등부 때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아니면 대학에 들어가서 또 대학에 나와서도 공부하잖아요. 이건 내가 쌓는 거예요. 지식이에요. 이건 지식. 지혜는 바로 뭐냐? 빠져나오는 겁니다. 습득된 것을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정보를 내가 배우고 가지고 있어도 꼭 합당한 시간에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아주 많이 넣지도 않았어요. 많이 배우지도 않았어요. 많이 넣지도 않았지만 배우지도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요용하게 하나님은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은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미국 사람이죠.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4의 물결, 1의 물결, 농업의 물결, 2의 물결, 산업의 물결, 3의 물결, 정보의 물결 그대로 됐어요. 엘빈 토플러가 책에서 쓴 거대로 지금 정보의 시대죠. 정보 시대. 그렇죠?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혁명을 일으키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AI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AI가 다 해줍니다. 지금은 여러분 못 해줄 게 없어요. AI가 다 해줍니다. 신기한 게 여러분, 집에 뭐 고장 났잖아요. 고장 났어. 그러면요, 사진 찍어서 얘한테 물어보면은요, 다 가르쳐줘. 어떻게 고치고, 이석거 이건 뭐가 또 문제인 것 같다. 이거 해서 안 되면 요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다 가르쳐줍니다. 다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발전소하고 연결되면은
이런 지혜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 엘빈 토플러가 영성의 시대가 마지막 시대다 이렇게 말했어요. 영성의 시대. 자, 이건 바로 무엇이냐면, 자 보세요. 지금 이제 정보산업 시대까지 왔지요. 농업에서 산업으로 정보 시대까지 왔지요. 지금 이 정보 시대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혁명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살아온 이 한 시대에 여러분들은 혁명을 경험하는 겁니다. 혁명을.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TV도 없던 시대에 살았어요. 전화기도 없던 시대에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시골에 있을 때 전기도 없었어요. 호롱불을 켜고 살았어요. 촛불을 켜고 살았어요.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어떤 시대입니까? 완전히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전기라는 것이. 그래서 엘빈 토플러가 마지막은 바로 무엇이냐? 영성의 시대가 도래한다. 이건 바로 뭐냐면요, 믿음을 가진 아이들의 시대가 도래한다 그 말이에요. 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뭐를 주셔요? 지혜를 주셔요. 지혜. 언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요 앞에 병원 갈 일이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4학년짜리 꼬마 학생이 헉헉거리며 막 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어디 가냐? 그랬더니 학원 간대요. 너 학원을 몇 개 다니냐? 5개를 다닌대. 5개. 그러면 여러분 집에 오면 이 아이가 보통 몇 시일까요? 7시, 8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서도 되지만은, 그렇게 못 배웠다 할지라도 영성의 시대는 하나님이 못 배웠어도 못 배운 것만큼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은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워서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시대는 이 지혜의 은사를 받으면은 못 배웠어도 안 가졌어도 못해도 나를 통하여서 혁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도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박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행하되는 연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발전소하고 연결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는 고정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공급되어 나타나는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전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발전소하고 날아가는 믿음 전선이 연결되면은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2장 3절 시작.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졌느냐. 이게 엘빈 토플러가 이야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배워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식이 많이 없어도, 아니 많이 못 배웠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뭐만 가지면? 믿음만 가지면.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손주나 자녀들 5개 6개 학원을 보내는 것은요, 이건 바보예요. 바보. 제 바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 다 지칩니다. 공부 안 됩니다. 그냥 부모 때문에 가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학원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학원 거기서 하나 빼고 그 한 시간을 믿음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니면은 주일날은 꼭 교회 가야 된다. 록펠러 어머니처럼, 록펠러야 너는 주일날이면 무조건 앞자리 앉아야 된다. 그리고 11조를 해라. 이렇게 록펠러 어머니가 가르친 것처럼 할머니,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영성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은 꼭 교회 가야 된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는 애들이 꼭 뒤설 것 같으죠? 아니에요.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성을 가지면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또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다 말씀드린 거예요. 믿음이라는 전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발전소하고 연결되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전등빛을 비추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에게 지혜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지혜의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뭐예요? 내 믿음이 지금 하나님하고 뭐하고 있다? 연결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이런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은사는 바로 뭐냐? 내가 하나님의 발전소하고 나하고 연결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흘러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자식이, 효장가 한번 보세요. 부모의 마음과 부모의 뜻과 부모의 상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는 아들이 있고 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못 살고 힘들지만은 부모의 뜻을 알아. 부모의 생각을 알아. 그래서 늘 부모님과 교제하기를 원해. 전화를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해. 여러분, 누가 참된 효자예요? 부모의 생각과 뜻을 모르고 매일 용돈 주고 고기 사다 주는 게 여러분 효자예요? 아니에요. 부모의 뜻을 아는 것이 효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은사는 바로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발전소하고 송전탑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전선을 통해 연결되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참 이 고난이 해석이 안 되잖아요, 어떤 때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연결해 보면은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세 번째는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영분별. 사람들이요, 지금은 참 어떤 때는 뉴스를 보면 안타까워요. 평생 모은 돈을 단 몇 분 만에 다 사기꾼한테 넘어갔다. 참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메어집니다. 보이스핑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보이스핑은 계속 진화합니다. 진화해.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보이스핑 안 해요. 지금은 엄청나게 진화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안 당할 것 같지요. 나는 사건과 상황이 똑같으면 당하게 되어 있어요. 사건과 상황이. 자, 나하고 검찰청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은 대부분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무슨 일 때문에 검찰청하고 수사를 받고 연결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긴장해 살잖아요. 긴장. 검찰청 가기도 싫고 참 이런 어떤 막 그런 막 긴장 속에 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검찰청이에요 하면은 거기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연관된 사람들. 그래서 이 보이스핑이나 이렇게 전화나 문자 오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문자를 뿌리면은 법칙이 있어요. 법칙. 1000만 분의 1 법칙, 100만 분의 1 법칙.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문자를 뿌리면은 100만 명 중에 몇 명은 그 상황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법칙이에요, 법칙.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쿠팡에서 신용정보가 1000만 명께 털렸다 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를 뽑아내는 거예요? 전화번호 뽑아내는 거예요. 전화번호. 그래서 전화번호를 가지고 무작위로 그냥 보내는 겁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100만 명 중에 몇 명은 거기에 똑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검찰청이라고 전화 오면 여러분들은요, 보이스핑이구나 하고 뚝 끊어버려요. 여러분들은. 왜? 검찰청하고 나는 상관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연관된 사람은 올 때 왔네, 전화가 왔네, 언제 출동하러 가는구나,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면은 그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영분별의 은사 중에서 냄새가 있어요. 냄새. 어떤 때는 소리가 있고, 소리는 이제 파장이죠. 소리가 있어요. 냄새가 있어요. 냄새는 바로 뭐냐면요, 자,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게 됐어요. 뭐 사업이든 금전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딱 만나러 갔는데, 이야, 얼굴도 잘생겼지, 여러분 진짜 미남이지, 내가 그냥 호감이 가는 거, 호감. 그런데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면은요, 그 사람 얼굴을 딱 볼 때 독한 냄새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상하네요. 여기서는 냄새를 내가 못 맡았는데, 그 사람 향수를 뿌리고 왔고 신사인데도 아주 오랫동안 뭐라 할까요? 하여튼 그런 냄새 있어요. 그게 영분별의 은사예요. 영분별의 은사. 또 어떤 때는 여러분, 파장을 주셔요. 파장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소리예요. 소리. 그 사람은 천천히 나랑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속에서 찢어지는 소리로 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가슴이 찢어요. 이게 바로 뭐냐? 영분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그래서 하나님의 전선과 연결되면은 이런 영분별의 은사를 주셔서 절대로 사기 안 당해요. 평생 모아둔 여러분 돈 안 날라가요. 안 날라가요. 수백억, 수천억, 수억 원을 평생 40년, 50년 일궈놨는데 단 몇 분 만에 50억이 털렸다, 몇 억이 털어갔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성경은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나요? 뭐 하면은 하나님과 믿음이라는 전선을 통하여서 연결시키면은 그런 영분별의 은사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발전소하고 나하고 연결되면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십니다. 계시는 이거예요. 나타내 보여준다. 우리 장로님도 보안대 출신이시지만은 군대는 보안대라는 게 있어요. 정보를 수집하는 보안대. 또 우리나라는 옛날에 이제 안기부라겠지, 안기부. 자, 이런 데는 각종 정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털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 하나님은 여러분 계시하시는데 이렇게 믿음이라는 전선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결되면은 당신의 특급 비밀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계시의 은사예요. 계시의 은사. 또 하나, 안목의 은사가 있어요. 안목. 자, 아까는 냄새하고 제가 이제 파장을 말씀을 드렸죠. 이제 안목이 있어요. 안목이 있는데, 자, 이것도 이제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 안목이에요. 안목. 그래서 아까는 파장하고 예를 들어 냄새로 역사했다가 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눈에 안 간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눈에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안목이에요. 안목. 그런데 역시나 그걸 먹은 사람은 배탈 났네, 그걸 먹은 사람은 식중독을 일으켰네. 그런데 나는 너무 맛있게 보였는데 먹기가 싫은 거야.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안목이라고 하는 거야. 안목. 자, 이게 다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와요? 발전소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전소를 통하여서 나에게 그렇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이런 은사들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은사 주세요 하다고 이 은사가 오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야만이 이 은사가 오는 거예요. 연결되지 않으면은 기도한다고 오지 않아요. 성경 공부한다고 이 은사는 오는 거 아니에요. 이 은사는 반드시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전선으로 연결될 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내가 은사자입니다 확증하는 게 있어요. 확증. 나는 은사를 이렇게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확정되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감사입니다. 감사. 그러니까 막 내가 감사가 넘쳐 흐르면은 너는 은사자다, 그거예요. 은사자다. 아유, 나는 내가 은사를 가진 게 없는데요. 근데 아까처럼 파장으로도 역사할 수가 있고, 냄새로 역사할 수가 있고, 안목으로 역사할 수가 있고, 이런 걸로 역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바로 뭐냐, 내가 하나님의 전선과 연결되었습니다. 이게 확증되는 것이 바로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이 감사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냥 매사에 감사한 거예요. 고맙고 감사하고 눈물 나고, 고맙고 감사하고 눈물 나고. 이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나는 은사자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너무 감사하니까 뭘로 나오는 거냐, 감사로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전기의 에너지가 혁명을 일으켰죠. 전기의 에너지가 나라를 살렸죠. 그렇죠? 전기 에너지가 있어야 공장이 돌아가죠. 전기 에너지가 있어야 차가 움직이죠. 전기 에너지가 있어야 가정에 있는 모든 생필품들을 여러분 유용하게 쓸 수가 있죠. 자, 이게 뭐라겠어요? 믿음이라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발전소하고 나하고 연결하는 것이 바로 뭐다? 믿음이라는 전선이다. 믿음이라는 전선이 연결되면은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은사가 들어온다. 은사. 지혜의 은사가 들어오고, 영분별의 은사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한테 연결되고, 계시의 은사가 들어오고, 이런 것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욕심내지 마시고 여러분 반드시 믿음을 욕심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하고 연결하는 전선이에요. 전선. 그래서 우리가 한 시대에 이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한 시대에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내 자신을 보아도 어떤 때는 참 한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 늘 변화도 없이 똑같걸랑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또 주일이네, 주일 또 때우고 왔네. 여러분, 능력도 없이 은사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한 시대 살아가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라는 전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결되면은 나 같은 사람이 능력자가 되고, 죽을 몸이고 병든 몸인데, 썩어질 몸인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떤 몸이 되느냐? 생명의 몸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걸 다 뭐라고 이야기한다? 은사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좀 한번 이렇게 능력자로 살아가시고 은사자로 좀 살아가셔서 내 안에 들어있는 병을 무섭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내 은사를 가지고 내가 여러분 고칠 수 있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 전선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너에게 능력이 들어있어. 네가 외치면 내가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전등불로 확증되듯이 은사라가는 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마음껏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신앙의 꽃은 믿음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